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늘 살아나고 늘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져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아버지 그 입술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듣는 자들도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준비된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100세 넘은 할머니를 기자가 인터뷰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 지난 한 세기를 사셨는데 코로나가 가장 어려우시죠?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세가 넘은 영국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1차 세계대전이 가장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100년만 돌아보아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극심한 환란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이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깨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저희가 잘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오늘 설교는 제가 누가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랬고 또 설교 준비를 마친 다음에도 그랬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갈까 제가 늘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또 잘하는 것이 그 성경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변함없이 그냥 황소걸음으로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당장 쓸모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의 이 교훈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조금 돌아보면 벌써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상생이 어렵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명을 선포하셨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제1사명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선교나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셨다. 말씀에도 권세가 있고 치유의 사역,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들을 보여주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조사단을 파견하죠?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정식 조사단을 맞이하신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벌써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아주 율법주의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결이 다른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을 포함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성경 해석과 하나님의 아들 성경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관점,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성경 이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옳은 것이죠. 자, 그런 갈등들이 계속되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번 설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낡은 옷과 새 옷을 말씀하시고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지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조사하려고 예수님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책 잡을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예수를 처벌할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이 사람이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가, 안 지켰네, 막 사진 찍고 고발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님 참 어려운 공생애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5월이 밀추수의 기간이라고 제가 룻기 때 말씀드렸어요.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춥지도 않은 그런 팔레스타인의 5월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행하시는데, 선교 여행이겠죠? 제자들이 쭉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잘못이 커요. 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냐고, 그렇죠? 대로로 가셨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밀밭과 밀밭 사이였겠죠, 그렇죠? 논두렁 같은 곳을 지나가지 아니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교리에 있을 때 마당을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보리수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보리수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배가 고픈 것도 아니지만 무엇인가 그렇게 열매가 있으면 괜히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죠. 물론 안 익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뱉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결실이 맺어져 있으면 지나가다가 그걸 이렇게 만지게 되고, 어쩌면 제자들은 좀 배가 고팠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시장에 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좀 이렇게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어 먹었어요. 저보다 연장자들께서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 그렇죠? 아닌 척? 다 도시에서? 예. 어쨌거나 그런 일들은 자연스러워 보여요.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입에 털어놓고 아그작 씹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 지도자들이 파파라치 같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행하고 있다가 그 현장을 목도한 거죠. 자, 그러자 종교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장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태클을 걸었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낭만적이기까지 한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어떤 일을 했는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남의 밀밭에서 그것을 이렇게 꺾어서 먹은 것이 잘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푸근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시장에 가지고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조금 따서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율법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는 금하셨어요? 낫은 대지 마라. 낫은 뭘까요? 추수하는 행위죠. 남의 밭에 가가지고 추수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남의 밭에 지나가면서 이삭을 따도 되는데 트랙터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그런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뭐가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어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종파들이 나오죠. 분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은 바리새파예요. 그렇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끼리 자, 우리는 앞으로 바리새파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이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이름을 줬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이름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들 이름을 선민이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선민이 이름 너무 좋은데 제 주변에도 많은데 조금 교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남최고 이름을 이렇게 줘놓으면 애가 조금 교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째려보고 그러세요. 자, 어쨌거나 이름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었어. 사람들이 바리새인 할 때 구별된 사람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생겼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 겪었던 적이 많죠. 바벨론 포로기,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지키다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다녀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등장하시기 전에 주변의 많은 외세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도 이스라엘을 침공했었죠. 로마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죠. 자,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우리가 율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해석해서 알려줄 테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여라 라고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의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준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항상 지나친 열심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이 잘 출발했는데 지나친 거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율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주신 법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같은 계명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계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율례나 규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서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가 만들어 놓은 율법의 세부적인 준수 사항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일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식일에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통을 만든 것이에요. 이것도 일이다, 이것도 일이다, 이것도 일이다, 이것도 일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장로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까지, 계명까지, 율례까지는 정상적인 선이었다면 장로의 전통부터는 무엇인가 오버하는 것, 과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장로의 전통하고 엄청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던 것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대하시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복음서 말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히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니까 본인들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고 영적인 우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파는 예수님 시대에 절정에 달아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소유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행동사항을 만들었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에서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행동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세리들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보는 이들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어떤 시각이 될까요? 당연히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이 자꾸 눈높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특정 회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 눈높이 선생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빨간 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향들이 강해진다고 세상은 교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방심하다 보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선택받았다는 우월감에서 세상에게 손가락질하고 빨간 펜 거대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그런 것도 조금 다루고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그런 너무나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지적질하는 종교인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밀밭에서 이삭을 꺾었어? 너 그거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네가 한 거야 라고 시작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종교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
율례와 장로의 전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전에 버스 타면 기사 아저씨가 옆에 이거 붙여놓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달랑달랑 하는데 거기 대부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써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지친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읽기만 해도 좋죠. 그렇죠. 밤에 읽으면 막 힐링될 것 같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활용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차적인 뜻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그 너무나 열심이고 너무나 빨간 펜인 신앙 지도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멍에를 지워줬고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 그들의 신앙 지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서 동의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저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아유, 대답해 보세요. 자,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됩니다. 자,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멍에가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여러분 그 짐이 무거우셨어요? 가벼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정확하게 믿을진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멍에가 너무 어렵고 그 짐이 너무 무거웠다면 누군가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 잘못한 거예요. 한국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무거웠다면 한국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는 안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율법주의적인 교회들도 현실 세계에서는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들의 현상적인 것들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그런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례, 2번 음식, 세 번째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앞에 거는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세 번째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들이 야, 쟤네 유대인이다 라고 알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들의 정체성, 또 나치가 히틀러가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찾아낼 때 어떻게 했죠? 남자 아이들 유대인들을 찾아낼 때 바지를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한 겉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꺾어서 비비어 먹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공격했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죠. 앞에 써 있는데 4계명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속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데, 안식일은 제가 볼 때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봐도 사람에게 쉼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생각을 하시고 출애굽기 20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엿새 동안은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 계명이에요. 안식일 계명. 자,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늘 안식일이다 또는 현대적으로 오늘 주일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저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엿새 동안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현대적인 안식일, 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힘써서 삶을 살아온 자들이 일곱째 날에는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손님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강제하시는 거예요. 계명으로 강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으로 강제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경직된 마음으로 주셨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것이 계명이 아니라면 전날 일할 사람들 많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볼 땐 저 계명이 없으면 일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 장황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자, 요점은 무엇이냐?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공동의 계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가면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숙제요? 야, 사람들한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일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몇 가지 적혀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저도 저거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뭐 한 10대 개만 한 거예요. 자,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어요? 바느질이 있어요. 여러분, 바느질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 안식일이 됐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라. 아멘. 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런데 딸내미가 엄마! 하고 와가지고 엄마, 나 단추 떨어졌어요. 나 근데 이거 입고 나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바느질을 했어.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의 정신상 바느질 했다고 죽을 것 같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바느질은 일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더 보면 매듭을 묶어서도 안 되는, 끈을 묶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불을 피우면 안 돼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스레인지 불을 안식일에 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저 죄송한데 10층을 눌러, 다들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불을 꺼도 안 돼요. 안식일에 불 나면 다 죽는 걸지도 몰라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불을 꺼서도 안 돼요. 왜요? 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추수가 있어요. 추수는 당연히 일이죠. 추수는 일이죠. 그렇죠? 밭에 가서 낫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낫지를 다 하면 당연히 일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추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추수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은 것을 다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꺾는 거는 뭡니까? 추수, 그쵸? 베는 것, 그쵸? 비비는 거는 그게 탈곡이거든요, 사실은. 그쵸? 먹는 것은 요리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저 가르침은 이스라엘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우리가 아까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이 짧은 구절이 추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안식일 날 어떤 형태의 추수도 용납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그 성경의 해석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까요?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격려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극단적인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근본주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요 근래에 막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요란하게 피난 가는 일들을 저희가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없으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죠.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4년 살았던 자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데 4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슬람교예요. 우리가 이슬람교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순교당하는 종교권은 이슬람교권이에요. 기독교 선교사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곳, 다 이슬람권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독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탈레반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어요. 탈레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슬람권에서는 특별히 여자와 아이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뭐 적절한 예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여기 이러고 계시면 탈레반이 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지금 얼굴을 다 내놓고 다니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 끝에 있는 건 이름이 뭐래요? 부르키니. 그렇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거부터 해야겠다. 이게 제일 독한 거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거.
부르카. 저거는 온 몸을 가릴 뿐만 아니라 눈 부위도 망사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도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야 돼. 그 외모를 절대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사가 있다는 것이 어디든 세상을 나가면 망사밖에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끔찍하죠, 그렇죠? 자, 그 옆에 있는 건 뭐라고 합니까? 니캅. 저거는 부르카와 외형적으로 비슷하지만 눈은 나오는 것이죠. 눈. 그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어쨌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저것도 우리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자, 그 옆에 우리가 잘 아는 거 뭐죠? 차도르. 저거는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거 히잡. 저 스카프 같은 것이죠, 그렇죠? 한국에 와 있는 이슬람 여자들 보면 이제 히잡을 많이 하고 다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영은 해야겠고 이슬람 교리는 무섭고 그래서 수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해가지고 부르키니, 그런 수영복을 만들어서 얼굴만 빼고 전신을 가리고 그렇게 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부르카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여성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미인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지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엄청나게 정말 괜찮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죠. 그런데 그 어떤 종교의 어떤 경전 해석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경직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삶이 아닌 그런 일들이 지금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정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거 정말 좀 어려운 말이고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한국 교회는 신학적으로 분류했을 때 근본주의일까요? 근본주의가 아닐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평균, 전 세계에서는 한국 교회를 근본주의 교회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 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만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저는 굉장히 개혁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 세계의 신앙 색깔을 볼 때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에 가깝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시죠? 근데 여러분, 근본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제가 앞서서 뭐라고 표현하였어요? 극단적인 근본주의는 항상 온 세상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기독교회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문자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특징이고 나의 신앙의 사람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제가 세종배단위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해석해서 말씀드릴 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 해석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단적인 근본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1차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 써있는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류상 극단적 근본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극단적 근본주의를 가진 교단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책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가 먹어서 받아들일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아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지난번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철원 교수님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요한계시록 세미나 해주셨죠. 제가 추가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10주짜리 이런 거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다 하려고 그래요. 다. 얼마나 좋아요. 요즘같이 그냥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풍겨나는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해보면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쩌면 그 세미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미나에서 우리 한철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 똑같이 얘기한 것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단 신학교 교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을 가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것은 뭡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가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더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빼기도 하는 거. 자,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제퍼슨 성경을 얘기했어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편집했었다. 그런 예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 거. 어떤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가감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는 분 계세요? 그렇죠. 마스크 너머로 다 들렸어요. 해석을 통한 가감입니다. 해석을 통한 가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엉뚱하게 해석해서 더하거나 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말씀을 아주 경직된 마음으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 해석해 나가서 사족을 붙이고 사족을 붙이고 사족을 붙이고 사족을 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어렵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아까 손정희 집사님께서 성경통도 잘 해주셨는데 사울이 벌써 막 다윗한테 창 던지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나중에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만나죠. 먹을 게 좀 있느냐. 그 제사장이 먹을 거 있나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고 성막에 일주일에 한 번씩 빵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떡이라고 하지만 그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요. 하나님 앞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6개, 6개씩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입니다. 임재의 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고도 하는 그 진설병을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을 따뜻한 새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개의 떡을 누가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으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먹어라. 그런데 마침 다윗이 거기에 갔을 때 다른 건 먹을 게 없고 그 진설병 내온 게 있다는 거예요. 진설병 내온 게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다면 그 진설병은 죽었다 깨나도 다윗이 먹을 수 없는 떡인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다윗은 달라고 했고 제사장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배고픈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들이 12개의 떡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의 요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미래의 왕으로서 그와 그 일행들이 시장할 때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다던 그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너네는 모르느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랑의 율법이고, 배고픈 자에게 그 떡이 제공되는 것을 제사장도 오케이, 미래의 왕도 오케이 해서 먹었다는 것이죠. 허기를 달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고 헤세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에서 드러나는 성경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경직된 이해와 굉장히 유연한 이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해석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계세요? 경직된 것? 사랑 없는 해석? 아니죠. 유연한 해석, 헤세드가 있는 해석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여기다가 제가 배지로 달고 다녔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사랑입니까?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러브레터죠. 그런데 그 러브레터를 사랑으로 해석해야겠죠. 그 러브레터를 저주나 경직된 마음으로, 아니면 오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사랑이 깃들어져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율법을 해석해서 세상에 풀어놓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의도가 반영되어서 해석되고 순종되어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서 탁 막힌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를 받아도 그 사랑의 편지를 사랑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마지막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다음 주에 끝납니다. 제가 코로나라 설교 길게 하는 게 조금 저도 불편해서 중간에 잘랐는데 이만큼이에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리새인들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해석은 말도 안 된다. 우리 해석이 맞다. 우리의 성경 이해가 맞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을 내가 만들었어.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의 의도, 안식일의 뜻은 내가 알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하고 어려운데,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무엇이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식일만 다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다루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안식일 말고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온갖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순종해야 함을 다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보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더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딘가부터 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젖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뚝뚝 떨어져야 돼요. 자비가 베풀어져야 돼요. 헤세드가 나누어져야 해요. 그것에 긍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짧은 회개와 그리고 반성, 그리고 새로운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그 뜻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도전이나 은혜 받은 거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삼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